자리에 오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농사를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삽니다. 26장 4절에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그 복을 줌으로 사람들이 이삭이 흥왕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살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시 메꿉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있으면 그 주인도 좋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우물을 메꾸는 것이 이삭에게도 타격이 되겠지만 그 물이 그 근처에 지나가다가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게 선대하고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이삭의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예,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잘된 꼴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 그 우물을 메꾸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예. 이게 있으면 서로 좋은데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망해라. 그런데 그 망하는 영향이 자기한테 온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한번 이 마음이 돌아서거나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불공정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언제 그렇게 화나고 이렇게 분하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평하지 않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나 이제 뭐 누군가든지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따져요. 근데 따지는 그 배경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형아는 이렇게 했는데 놔두고 그때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잘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뭐예요? 뭔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 불공평하다고 생기면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불공평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공정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도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 많이 화가 났어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공정할 수 없을까요? 공정할 수 없어. 공정이라는 기준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의 공정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공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과정이 옳아야지 뭐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생각 자체도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결과가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도 공정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까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정의나 공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돈을 조금 주고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최소한 이 정도 해야지 공정하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일하는 사람은 요거 주고 나를 이만큼 일을 시켜? 그러면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정의라는 거, 공정이라는 기준이 같아야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 기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이 시대의 어떤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 그래서 이 나중에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소유권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삭은 이 농사를 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뭘 했을까요? 목축을 했죠.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에 뭐냐면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물이 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또랑이 있고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몽골에 갔더니 아주 좋은 데 데려간대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강에 가겠대요.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이렇게 차를 타고 막 달려서 갔는데 여기 수동 여기 저기 어디야 그 몽골 문화촌 밑에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개울만도 못한 개울이 아주 좋은 그 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면 그렇게 이 평지에서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웅덩이 같은 데도 물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실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만 이 평야지대나 그 다음에 그 사막지대나 이런 이 광야지대 같은 경우는 물이 아주 귀하고 며칠을 걸어도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목축업. 근데 그 목축업을 할 때 꼭 뭐가 필요해요? 짐승들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으면 그 주변 우물 주변으로 뭐예요? 양을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중요한 뭐를 만들어요? 우물을 만들어서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눈꼴이 시니까 너 죽고 나도 죽자 그러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합리적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할까요? 뭐부터 나요? 우리 그런 이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나면 화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크고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요. 그래서 그런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갑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떠나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으면서 팠던 우물도 뭐예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팠으니 이는 다시 파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메운 것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만들었을 때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근데 그랄에도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겹쳐지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시 우물을 봤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너희 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봤대요? 이삭이 분명히 팠는데 자기네가 팠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색이라고. 에색은 그 다툼이라 강탈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거기를 떠나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시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신나라고 하는데 신나의 의미는 그 밑에 성경을 보니까 대적함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빼앗기고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다퉜는데 그 다툼이 있는 그 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나. 떠나갑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봇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이삭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좀 이게 불공평하다 보면 못 봐줍니다. 그래서 고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 투쟁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한 사람이 그러면 이해하지만 나보다 좀 더 세 보이는 사람이 불공평하게 한다 그러면 더 덤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삭은 거기서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라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공정한 것들을 그냥 불의를 보고 피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그 불공정이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불공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이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지만 자기의 그런 유익을 포기하면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렇게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싸울 만도 했지만 싸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뒤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불공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부닥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삭의 뒷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이삭은 우리에게 이삭에게만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한 행동이 하나님께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불공정한 일이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해요. 베드로도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그가 뭐예요? 자기 신념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그랬다가 고넬료가 와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뭐예요? 예수 안에 한 형제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누가 쫙 들어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입을 싹 씻고 안 먹은 척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무슨 선교부장 정도 될까? 해외 선교부장 될까?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베드로 회장님 이리로 와 보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어른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나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교회도 별거 아니네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그 모양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뭐예요? 죄악된 세상이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그 사람들도 뭐예요? 다 죄인들. 죄인.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 이삭이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다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이삭은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 막 죽이고 잡아가고 너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고 아주 화가 와.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보다 누가 더 착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도 누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갈대아 사람보다는 훨씬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잡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막 그래요. 막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하박국.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 만물들은 다 뭐하라고요? 잠잠하라. 성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소는 인간들의 구원의 청사진이고요. 이 지구 역사를 요약해 놓은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과정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니엘서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하면서 그 불공평한 것, 불의를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불공정함을 보고 불공평함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돼. 이 땅에서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괴로움,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늘에 가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안 맺히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안 달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든든한 하나님을 뒷배에 가지고 있었던 이삭처럼 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 억울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땅에 목숨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불의한 사회에서 불공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얻은 것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었고 또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두고 이삭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삭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불공정한 일을, 불공평한 일을 불의를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평안을 얻는 르호봇을 얻는 생명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근원들, 통로들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